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안식일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가능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예레미야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냐면 북방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가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에 한 40년 동안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외쳤던 기별이 좋은 기별이었을까요? 당연히 책망과 견책과 회개와 부흥과 개혁을 외치는 좀 듣기 싫은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의 몰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도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쓰지만 그런 경고와 견책의 기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기 싫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 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저를 이겼으니까 제가 합니다 했더니 막 조롱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푸념은 아마도 착고에 채인 채 괴로운 밤을 보내는 선지자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다가 막 지능텅이에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때 했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여긴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더욱 쓰라린 실패감을 느꼈을 것이다. 가뜩이나 하기 싫어서 했는데 그 사업 또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슬폐감, 좌절감,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좀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너무 셌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조롱받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거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결심해요? 다시는 이거 안 한다. 내가 절대 안 합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때 그 선지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선지자의 좌절감과 실패감은 그러하여금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란 오직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사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쓰라렸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으면 하나님 저 진짜 하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 사업해도 거의 열매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나쁘고 너무 바빠요.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는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 좀 쉬고 싶어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십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나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고백을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하기 싫어요. 저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기쁘고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안 하겠다니까요. 또 너무 힘들어 안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활대로 했을 때 그 예레미야가 진짜 행복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마음이 답답했어요. 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말씀을 전해라. 전해야 된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 어때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좀 찾아왔습니다. 새 번역에 보실까요? 새 번역에 보시면 이제는 주님 말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좀 더 리얼하죠? 밑에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결심도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다. 아무리 명령해도 더 이상 그분의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내 심장에서 달아올라 온 뱃속을 태우고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 마치 장작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좀 더 리얼하죠?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기 싫어서 몸부림쳤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에 언제나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차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자기에게 임해요. 근데 어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붙는 마음이 정말로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지 분급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도 안 하는 게 너무 편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선교 사업에 대한 내 자신의 결심이 느슨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전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부담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이 나옵니다. 예수님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다윗 자손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세요.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너 이거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네. 이 전파의 말씀에 좀 주목해서요. 전파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 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눈을 뜬 거예요. 여보, 나 눈 떴어. 이거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지 마라. 근데 소경은 전파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 안 하는 게.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 문둥이들은 알다시피 정말 저주받은 가장 불쌍한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문둥병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고 얼른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인 다음에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뭐 했어요?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병이 나왔어요. 자기가 나은 거예요.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 말하지 마라.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내가 나았는데. 막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 병 나왔어. 예수님 나 고쳐줬어. 예수님 진짜 메시아야. 막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했으니까요.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 먹고 어눌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그의 귀와 어눌한 것을 풀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 그래요?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뭐예요?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눈이 떴습니다. 문둥병이 나왔어요. 귀 먹고 어눌했던 게 그게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불가능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이 사람들의 경험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암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애인이었는데 그 장애인을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치유받았습니다. 그거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줬다. 그거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나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야. 너도 예수님한테 와봐. 진짜라니까?
이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거 문두병이 아니에요. 속여 눈뜬 게 아니고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우리가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거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데요? 그거 말 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야, 예수님 믿어봐. 나처럼 영생 얻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해. 진짜 좋아. 내가 믿으면 너무 좋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거 말 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남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담스러울까요? 그럼 다음 주가 전도회입니다. 기쁘셔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세요? 어떠십니까? 바쁜데 시간 다 제끼고 여러분 시간 다 이렇게 하고 전도회 올인해야 돼. 그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 바쁜데 부도자도 없는데 목사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나요? 왜 전도하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한 부담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알다시피 꼭 교회에 데려와서 침례 주는 것만이 아닌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까 문둥병자 소경이 뭐 했어요? 그냥 전했어요. 나 예수님이 날 구원해줬다라고 전파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오고 안 오고 상관 안 해요. 그냥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건너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아니면 버스 기사나 물건을 살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지 한 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힘드시면 여러분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도 아주 귀한 전도입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유튜브 좋은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것, 그것도 전도이거든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시고 그냥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노력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노아는 120년 동안 못했어요. 전도.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했어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냥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했던 행위를 귀히 보시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진짜 아직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는데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기쁘지 않아요. 나도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와봐. 예수님 믿어봐. 정말 좋아.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도회는 물론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왜 혹시 전도회가 이렇게 부담스럽다면 내 신앙에 문제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식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예수님께 가야지. 다시 한번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믿음을 회복해야지.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회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여기 부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충동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직책은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충동이, 정말 막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걸 이번 전도의 기간에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거룩한 충동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내 자신의 마음,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부족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것 아시죠?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살펴봐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를 이제 안수하셨잖아요. 12명의 사도에게 안수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안수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4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유입니다. 이유는 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12 사도를 부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나쁜 말로 뭐 전도시켜 먹고 일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었고,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먼저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전도를 뭐라는 것입니까? 결과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려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생과 행복을 주십니다. 먼저. 그렇게 행복하고 영생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전도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12 사도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믿어봐. 정말 좋아. 진짜 좋아.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혹시 사라졌다면 그거 즉각적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위안을 줬던 말씀입니다. OX 퀴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였다. OX.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자, 한번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 X나 O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5도 한 반 되고 x 반 되고. 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막 하늘에 계시도 보고 그렇죠. 성경 막 10몇 권 쓰고 막 성경 다 배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도 X였습니다. 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마음 위안이 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45페이지 볼까요? 회개했을 때 바울은 동료 인간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기에 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고문되었다. 회심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후로는 그의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사랑과 능력을 묘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여기까지는 뭐 돼요. 그 다음에 볼까요? 저 요게 되게 좋았어요. 의무에 대한 열심히 식을 때마다. 바울도 인간이었어요. 바울도 열심히 식을 때가 있었어요. 바울도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게 식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런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을 때마다 십자가와 거기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식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바울은 다시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희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저에게 주세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식을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극기의 길로 전진하게 되기에 넉넉하였다. 좀 위안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놀랍게도 하늘나라를 본 바울, 계시를 받던 바울, 성경을 12권이나 썼던 그 바울도 열정이 식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또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죠. 식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힘드니까 그냥 다 놔버리시면 안 되고 그럴 때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십자가로 가시고 다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다시 그분께 나가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회의 목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바뀐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바뀐 사람들보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구원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 전도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짜 기쁨을 갖고 다음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냥 단순한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저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도행전 451페이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만약 그렇다면 유계에 속한 사람은 그가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에 의하여 신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교리 빠삭하고 성경 지식 빠삭하다고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셔요.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원칙이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이 뭐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단순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 각인의 삶 하나님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와 그런 모든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고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붙잡혀왔습니다. 너 전도하지 마. 죽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나는 이걸 봤다니까. 나는 이걸 들었어.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 라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어떤 직분 때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하고, 근데 이제 목사니까 또는 뭐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하고는 전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음을 경험했으면서 전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볼까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수의 샘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그 다음 보세요.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번 전도 기간에 살펴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일주일이 되셨으면 여러분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귀한 열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반대로 목회자가 장로님, 지사님 좀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전도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이제 좀 힘드신데 그만하셔도 돼요. 연세 있으신데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전도해야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에 기쁘고 행복한 영월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소망 340페이지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뭐라고 했어요? 증인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남자손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여기도 포인트가 뭐예요?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하신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의 그 증거의 부족으로 지금 세상은 멸망에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가능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진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 죄가 다 해결됐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남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는지,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꼭 침례 주어야 전도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 모시고야 전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들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듭남을 경험하시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순종이 되는 날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